24절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님 믿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 그것은 변화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 알게 되고, 알았지만 잊었던 것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기억해서 다시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 적용점들을 찾으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감람교회 교역자분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신방전도사님, 행정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일본의 목회 세미나와 여가차 이렇게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유명한 곳도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가 그냥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부임하고서 우리 감람교회는 어떻게 사역했나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막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부 사진 봤는데 2015년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오기 전년도에 갔던 14년도인가요? 14년도 여름이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봤던 우리 청년들이 서서 찬양했던 것 같은 그런 공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찬양했겠구나. 참 신기하다. 이렇게 그냥 혼잣말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들으시더니 아마 이 공원일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공원? 아니에요? 네, 여긴가 보다 그랬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의 그 열정이 담겨 있는 일본도 다녀왔고, 또 마침 그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나서 특별 신방을 도쿄에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1대1로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전부 다 계신 자리에 그 자매가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칼럼에도 오늘 쓰셨는데 2시간 그 맛집을 기다려서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하게도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전혀 생소한, 저도 처음 와본 이곳에서 우리 청년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속한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거기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에서 우리 청년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그거 자체가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묵상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돌을 맞든지 도둑질을 당하든지 두드려 맞든지,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마치 시체처럼 아무 힘이 없어서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죽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성 밖에 버려졌을 그때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 들고 나갔었던 바울,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벗어나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었던 바울, 그리고 얼마나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을 받았던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다른 리더들이 필요하고 또 혹은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할 때 전혀 생소한 그 땅으로 얼마든지 바울을 찾아서 찾아가는 그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어디야? 그러면 시부야인데요. 와라, 밥 먹자. 네. 그리고 그 SNS 메신저로 다 이렇게 통하는데, 그때는 그런 기약이 없는 겁니다. 묻고 물어서 바울 선생님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행해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는지, 얼마가 멀든지 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든지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외국 땅에서 우리 청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벅차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또 기도해주며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 시간을 사용하고 찾아가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감람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그런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감람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의 소감은 실제로 일본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일본을 경험했던 시간은 2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소감 두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로 준법 정신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였습니다. 길거리에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도 그 흔한 담배꽁초 하나가 없고요, 전단지 하나 흩뿌려진 게 없고, 작은 도로에서조차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중국말을 하거나 한국말 하면서 이렇게 무단횡단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요즘에 저 코너만 나가도 막 사람들이 저 위쪽에 금연하게 건물에서 딱 해놓으니까 다 내려와서 여기 우리 교회 주변 저 담벼락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법들을 안 지켜? 여기 금연 써놨으면 좀 안 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정죄를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경적 소리를 딱 2번 들었습니다. 3일 동안 딱 2번. 그것도 아주 소심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뽕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딱 그거 2번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오자마자 여기 코너 딱 들어오는데 길 건너다가 빵 하는 소리에 또 깜짝 놀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나라는 이게 뭔가 우리도 법을 강화해야 돼. 그러면 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지킬 거야. 그런 생각을 대번에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가?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에서 행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이거 정도지? 또 그 율법을 기준으로 아니면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요즘의 어떤 기준들, 큐티하고 예배 참석 횟수, 봉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질문하기는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나요? 일본이 훨씬 깨끗한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일본이 더 많은데 일본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국은 뭔가 잘못됐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기 위한 겁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제목처럼 착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나름대로의 의미를 느끼면서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보람 있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위선적이고 비리가 많은 것 같던데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는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착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딱히 모를 때가 많죠. 예수님 믿는 건 착하게 살기 위한 건데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 드러난 행위보다 그 내면을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잘못된 상태. 네.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번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성찰하면서 수련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바른 행위가 점점 높아지고 어떤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말하는 그런 죄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결론부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고 생각하든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의식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잎새가 푸르러서 보기도 좋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나뭇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진 그 시점부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때부터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부터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어진 그 순간부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결과는 속에서부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도덕법, 세상의 법의 차원에서 착하고 안 착하고 범법하고 준법하고 이런 그 구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파생되는 아프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배신당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들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에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실 수 없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없었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 육신의 삶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예수님을 끝낼 수는,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이고,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구원을 나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의로, 나의 착함으로 이것을 이뤄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 때문에, 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 법을 우리는 오히려 악용합니다. 법이 10가지가 있다면 나는 8가지는 지키는데 쟤는 2개밖에 못 지키네? 비교하고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자랑하고요. 쟤는 틀렸고 나는 맞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이 사회의 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의 착함,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것 하나 온전히 해낼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이 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시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충성된 그 칭찬을 받았던 종과 같이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 욕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리고 리처드 포스트 등의 영적인 거장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펼치면 그 내용이 시작되는 첫 그 서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흙 덩어리는 수천 년을 흙 구덩이에 있어 봐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솜씨 좋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리면 진흙은 어느새 그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변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인 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조상 적부터 그렇게 기다려오고 예언하였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라고 목숨을 걸고 수천 명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 것을 기대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따랐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그 앞에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착하죠?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고 온통 그 마음에 자신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랬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나의 구주라고 모셨던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실패했어 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 베드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50일 후에 성령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형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부여서 배운 게 없는 무식했던 베드로, 그리고 비겁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왔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숨었던 비겁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받은 자가 3천이라, 성경 있으신 분들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믿고 좀 뻘쭘하고, 내가 일하는 이런 자리에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위축이 되고 어렵고, 솔직히 제가 목사여서 교회에서 지내서 너무 쉽게 이런 얘기 하는 거겠지.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